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매일 맛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번 이렇게 지어봤어요. 저희 막내가 엘라이자가 보신 지 오래되셨죠? 곧 오게 될 겁니다. 저희 막내가 이제 7살이 되었는데요. 몇 주 전에 주영이랑 이제 성경을 읽었어요. 이제 글을 읽을 나이가 돼서 이제 저랑 이렇게 성경도 같이 읽을 그런 나이가 됐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을 이제 저희가 같이 읽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손이 마르신 사람을 고쳤던 그 사건을 함께 읽었는데, 말씀을 읽고 제가 이제 주영이한테 엘라이자한테 이제 설명해 주면서 영어로 했던 그런 대화들이 이제 생각이 나요. 제가 주영이한테 Elijah, look, you really need to see Jesus here. He's a creator who made us. And when he commands with his word, everything obeys him. Even the dried hand, it comes back to life. Isn't he great? He's so great and powerful that even all the cells in our body obeys his word. 그랬더니 주영이가요, even the bacteria?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yes, even the virus? 그러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거는 또 이제 주워 들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do you see him? How great he is? 그랬더니 주영이가 yes, I do.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빠로서 사랑하는 이 아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준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이제 만족스러웠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엘라이자가 But Daddy, I don't see him with my eyes.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속으로 이제 지금까지 내가 뭘 가르쳤지 하는 생각이 이제 들기도 했는데, 그래도 저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언젠가 말씀 속에 비춰주시는 예수님이 정말 눈에 정말 선명하게 보여질 때가 있을 거라는 그런 소망이 있어요. 언젠가 성경 속의 예수님을 만날 때가 있을 거고요. 그 예수님이 우리 엘라이자의 삶을 변화시켜주고 또 구원해 주실 그런 날이 있을 거라고 제가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누가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강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누가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선택해서 강해하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여기 계신 저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정말 예수님을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 마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셨으면 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시대를 살면서 저의 구원자 되시며 저의 왕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성경 한 장 한 장, 한 구절 한 구절 속에서 저의 눈에 보여주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정말 얼마나 기쁘고 저에게는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또 예수님을 성경 속에서 만나는 그런 기쁨을 함께 누려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44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시는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을 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로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라는 말이 누가복음에 처음 언급돼요.
구원자이시며 치료자 되신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누리는 이런 기쁨과 축복을 맛보기처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마치 땅에 심겨진 작은 씨앗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작은 곳에서부터, 작은 가정에서부터 세상 끝까지 전파돼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시작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설교의 구조를 이렇게 세 가지로 제가 나누어 봤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작은 가정, 38절에서 39절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작은 마을, 40절에서 41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미래형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작은 나라, 42절에서 44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매일매일 맛보고 살아가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의 백성으로서 그 삶을 살아가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설교에 갈릴리 가버나움 회당에서 안식일 날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저희가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에 다들 놀랐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한 명 있었죠. 근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그런 너무나도 놀라운 그런 능력을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일이 있었던 그 이후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아주 작은 가정에게 환영을 받으세요. 그 작은 가정의 초대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 작은 가정은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데, 오늘 설교의 구성의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작은 가정의 이야기를 한번 저희가 볼까요? 38절을 다시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그 안식일 날과 같은 날이었어요. 안식일에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 예수님은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다고 이제 여기서 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시몬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베드로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시몬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기 전이었고, 또 예수님께서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이렇게 바꿔주시기 전이었어요. 이제 마가복음 1장 29절에 보시면 회당에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라고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날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시몬과 이렇게 동업을 했던 야고보와 요한이 다 회당에서 함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그의 이 말씀의 권위,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 말씀의 능력을 그날 회당에서 보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서 함께 그 안식일 만찬 식사를 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환영을 받지 못하거나 또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들이 항상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까지 이제 초대하는 그런 처음으로 환대하는 모습을 저희가 이제 여기서 보는 것이죠. 그런데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라고 이제 나오죠. 자, 여기서 이제 시몬이 장모님이 계셨다는 것을 볼 때,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이미 결혼을 했고, 그리고 이제 홀로 계시는 이제 장모님을 모시고 사는 그런 가정이었던 것이죠. 시몬의 장모님은 심한 고열을 앓아 누웠습니다. 이 구절에서 이제 중한 열병이라고 이제 기록하였는데, 누가는 의사였죠. 의사였기 때문에 이 열병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이 안식일 식사 자리에 이제 시몬이 초대를 했는데, 집에 와 보니 장모님이 이렇게 심히 아프시고 손님을 맞을 상황이 못 되는 거예요. 저 같았으면 집에 가족 중에 누가 아픈 것을 알았다면
아예 손님을 초대하지 않았거나 손님을 모시고 왔을 때 집에 누가 아파서 누워있으면 손님에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갑작스럽게 집안 사정이 손님 대접하기 어려워져서 정말 죄송하지만 식사는 다음 기회에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면 아마 손님도 이해해 주시고 그럼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했을 거고요. 그런데 여기에 말씀에는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이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이 장모님을 위해서 장모님을 낫게 해달라고 이제 예수님께 구한 거예요. 아마도 베드로가 예수님과 식사를 하고 싶었던 진짜 이유가 여기 있지 않을까, 그런 추측을 해보기도 합니다. 이제 39절에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을 드니라. 지금 이 장면을 다른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마태복음 8장 15절에는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을 들더라. 마가복음 1장 31절에는 나아가사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을 드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장면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이렇게 다 종합해서 이제 저희가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시몬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그 부탁을 들으시고 이제 시몬의 장모님 곁으로 이제 가십니다. 그리고 그냥 가까이만 가신 것이 아니라 손을 잡아 주십니다. 그냥 손만 잡아 주신 것이 아니라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정말 따뜻하고 연민이 가득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시지 않으시나요? 그리고 예수님은 열병을 꾸짖으십니다. 이제 제가 어렸을 때 감기에 걸려서 이제 아파하면 저희 아버지가 저희 곁에 와서 이제 안정을 시켜주시기 위해서 아빠가 감기 혼내줄게, 감기 이놈, 누가 우리 아기를 괴롭혔어, 이렇게 막 하셨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러면 제가 이제 아빠 품에 안겨서 엉엉 울면서 아파 하면서 그래도 심리적으로 이렇게 안정을 취했는데, 이제 그런 제가 조금 이제 머리가 커지면서 아빠의 호통이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걸 알게 되고,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놀랍고 뛰어난 현대의학 그 능력의 산물 타이레놀과 에드빌을 의존하게 됐던 것이죠. 예수님은 근데 열병을 혼내십니다. 열병 너 이놈, 뭐 이런 식으로 호통을 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기 아빠가 효력 없는 호통이 아니었어요. 열병이 무슨 귀가 있어서 알아들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을 때 귀신을 꾸짖으셨던 것처럼 열병도 말로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열병은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 예수님의 놀라운 힘, 예수님의 권능으로 인하여 그 즉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시몬의 장모님에게서 떠나갑니다. 미생물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통 저희는 열병을 앓다가도 고열이 내려도 그 뒤로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고열이 내려도 뭐 몸에 힘이 없어요. 머리도 막 그 뒤로 막 아프고 또 몸살 증상까지 이렇게 바로 이제 오잖아요. 뭐 고열을 이렇게 한번 치르고 나면. 그래서 며칠을 쉬어야 일상생활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을 드니라 라고 합니다. 시몬의 장모님은 지금 그냥 열이 내리신 게 아니라 완전히 회복되어서 그 즉시 일어나서 손님 대접할 식사 준비를 막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고열이 나서 막 아파가지고 막 땀을 흘리시면서 지금 막 나이도 많으신데 연로하신 분이 지금 어떻게 되실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일어나셔서 팔을 걷으시고 식사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치 고장난 기계를 고쳤을 때 다 고치고 다시 조립하고 스위치를 딱 키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느낌? 저의 몸을 설계하시고 모든 미생물까지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창조자, 또 주관자 되신 예수님께서
질병에 얽매이고 고통하는 이 시몬의 장모님을 말씀으로 고쳐주셨을 때 바로 즉시 그 고통이 사라지고 바로 즉시 힘을 얻게 되었고 바로 즉시 자신이 섬길 수 있는 기쁨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고 또 바로 즉시 또 옆에 함께 마음으로 걱정하고 고통하던 가족들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온 것이죠.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 것 같으세요?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죄악으로 저주받은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떨 것 같으세요? 말씀에 비춰진 것처럼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모든 질병은 사라질 것입니다. 질병으로 다시 고통을 받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을 자신의 가정에 초대한 시몬과 그날 그 작은 가정에 초대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이 창조주 전능자 되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맛보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질병이 고쳐지고 아픈 것이 없는 그런 예수님이 계신 그 나라를 맛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저희 성도님들이 생각난지 모르겠어요. 저희 사랑하는 강 집사님 수년간 암으로 고생하셨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 저희 주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집사님 괴롭히는 암덩어리들 정말 말끔하게 제거해 주시고 다 낫게 해주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저희 올리브 집사님 모치님 최근에 허파에 이렇게 물이 차셔서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그리고 올리브 집사님도 얼마나 마음고생하셨어요. 근데 저희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무슨 수술이 필요가 있었겠어요? 모두 말끔히 다 낫게 해주시고 마음고생 하나도 없이 저희가 모두 기뻐하고 기뻐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성도님들 중에 건강 때문에 고통 안 받으신 분이 없으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저희와 함께 계셨더라면 평생 저에게 아픔과 고통이 없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요한복음 11장에 이제 오라비 오빠 나사로를 잃고 예수님께 한탄을 했던 마르다와 마리아 같이 들리시지 않나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울면서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저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했던 말이야. 여러분, 그런데요, 이제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처럼 저의 몸은 장막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영원한 집, 질병도 고통도 없는 영원한 부활의 몸을 저희가 다시 입을 것입니다. 그 몸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 그 몸을 얻지 못했고 지금도 저희를 질병과 고통이 이렇게 괴롭히고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지만 물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희를 치유해 주실 수 있으세요. 하지만 치유받은 몸보다 저희 모두에게 더 좋은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의 구원의 약속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희와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셔서 죽어도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게 해주신다는 부활의 약속이 저에게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영이 저희와 함께 하셔서 저희의 아픔, 저희의 고통을 다 알고 계세요. 저의 손을 항상 붙잡아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받는 상황 속에서도 저희의 믿음과 영혼이 쓰러지지 않게 저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희는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맛보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아닐까요? 저희는 미리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이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맛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안식일은 저물어 가고 시몬 베드로의 작은 가정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그 치유와 기쁨과 즐거운 교제를 맛보며 안식일을 마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작은 가정만 맛보지 않습니다. 마치 맛있는 거 있으면 좀 나눠 먹어야 하듯 온 마을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를 맛보기 위해 이 작은 가정 문 앞에 모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의 구성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작은 마을이에요. 40절에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안식일은 이 토요일 해가 질 때 이제 끝나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여러분 알다시피 굉장히 스트릭트한 룰이 있어요. 안식일에는 일정한 거리를 걷는 것도 금지됐고 일하는 것도 금지됐고 심지어는 이렇게 촛불에 등불에 불을 피우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율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안식일에 관한 율법을 아주 심각하게 지켰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은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으로 금지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안식일이 끝나는 해질 무렵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온갖 병자들을 다 데리고 이제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병 고침을 받고자 예수님께로 나왔는데 그곳에는 자기 발로 올 수 없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나왔겠죠. 이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병든 자들만 그곳에 온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린 자도 그곳에 함께 나왔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마가복음 1장 33절에 보시면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라고 했는데 이제 베드로 집 앞에 문 앞에 다 모인 것이죠. 온 동네 사람들이. 근데 거기에는 아픈 사람, 그리고 아픈 사람을 데려온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구경하러 온 사람, 아마 동네 모든 사람이 시몬의 집 앞에 이제 치유를 받으려고 아니면 놀라운 기적을 구경하고 싶어서 다 이제 모였던 것이에요. 제가 이제 최근에 저희 둘째 아들이 그러고 보니까 저희 둘째 아들도 이제 시몬이네요. 아무튼 이제 이 사이먼이 자전거를 타다가 이제 넘어져서 이제 허벅지에 크게 상처를 입고 이머전시 룸에 이제 갔었는데 갔더니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고통 중에 누워 있고 앉아 있었어요. 이머전시 룸이 항상 그렇듯이 그 위험한 응급 상황이 아니면 그 사람 의사를 만나는 우선순위가 항상 밀리잖아요. 그리고 자기 순서가 올 때까지 이제 한없이 몇 시간 이제 장시간을 기다려야 하는데 저희가 이제 사이먼을 병원에 데려갔던 그날도 이제 저희가 이제 빨리 이제 그 어드밋은 됐는데 저희 사이먼이 누워있던 그 침대 옆에 굉장히 중환자가 한 명이 들어왔어요. 거의 이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응급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막 간호사들이 막 여러 기계를 막 다 가져오고 의사도 여러 의사들이 막 거기에 한꺼번에 다 몰려와서 그 상황을 모니터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저희 사이먼은 이제 우선순위가 밀려서 의사가 사이먼 상처를 이렇게 꼬매는 중에 갑자기 불려나가서 이제 몇 시간을 오지를 않는 거예요. 몇 시간을 기다리다가 드디어 이사를 만났는데 왜 오래 기다리면 화가 날 수도 있는데 그런데 화가 나기보다는 그냥 만나줘서 다행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이먼이 이제 치료를 받겠구나 하는 그런 안심을 이제 든 것이죠. 아마 시몬의 집 앞에 모인 사람들도 그런 모습이지 않았을까요? 이머전시 룸에 많은 사람이 정말 치료받고 싶어서 왔던 것처럼 욱작지껄 예수님 만나려고 이제 순서를 막 기다리고 있는 그런 굉장히 어쩌면 우울한 모습이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곳에는 열병이 걸린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눈먼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문둥병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암이 걸린 사람도 있었을지도 모르고요.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반신불구, 관절염, 절름발이, 손이 마른 사람, 혈류병 환자, 별의별 사람이 다 왔을 거예요. 이 사람들 얼마나 병 때문에 고통스러웠겠어요. 여기저기서 막 끙끙 앓는 소리가 났을 거예요. 병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
정말 너무나도 병 고침을 받기 원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능력의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 예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희망찬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냥 믿져야 본전으로 하면서 반신반의로 온 사람들도 거기에는 있었을 거예요. 또 자기는 믿지 않는데 그냥 가족 손에, 친구들 손에 이렇게 붙들려서 온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거기에 그냥 모인 모든 사람들을 하나하나씩 일일이 만나주시고, 아주 하찮은 병이든지 불치의 병이든지 아무런 상관없이, 그리고 그들이 믿든지 믿음이 부족하든지 아니면 아예 믿지 않든지 그런 거 아무런 상관하시지 않고 예수님께서 친히 한 명 한 명 다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주시고 그 사람들을 괴롭게 했던 병에서 모두를 치유해 주시고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41절에 여러 사람들에게서 이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의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앞에 말씀드렸듯이 거기에는 병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죠. 이제 지난번 설교 꽤 오래전이죠. 지난번 설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병든 자가 다 귀신 들린 자는 아니에요. 근데 많은 병들이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다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었어요. 이제 병 고침을 받으려고 이끌려 나온 사람들 중에서도 귀신 들린 자들이 여러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던 것처럼 시몬의 집 앞에 모인 귀신 들린 자들에게도 그렇게 하셨어요. 귀신을 내쫓으셨어요. 하나님 대신 독생자 예수님 앞에 귀신들은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발악을 하듯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이렇게 요란하게 소리질러 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어도 귀신을 알았어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움직이시며 삼위일체 하나님, 두 번째 위격 독생자 되신 예수님은 귀신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귀신은 예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귀신은 예수님이 심판자이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피조물들, 사탄과 마귀와 사람들 모두를 영원한 지옥 형벌에 그렇게 판결을 내리실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은 예수님이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렇게 악하고 더러운 귀신으로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듣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가끔 이제 유튜브에 보면 무슨 스님들이 강연을 한다고 나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성경에 대해서 가끔 말하는데, 들어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나쁜 말은 하지는 않아요. 다만 예수님을 철학적으로 해석하고 신학적으로 완전히 그런 틀린 말을 해서 그렇지, 그런데 기독교와는 너무나도 먼 이 불자가 가르쳐주는 예수님, 그런 강연 속에서 나름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이렇게 담고 이렇게 가르쳐 준다고 해도 그리스도인들이 듣기에는 이 말이 어쩌면 그렇게 별로 거북하게 들리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은 불교를 가르친 중이에요. 불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사람을 더 멀어지게 만드는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종교예요. 그런 종교를 가르치는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뭘 배울 게 있겠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듣다 보면 알고 있던 것도 더 혼돈스러울 때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사탄 마귀가 하는 것들이고요, 악한 것이고요, 사람을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하는 것이고요, 신성모독이고요,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이런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병을 꾸짖으셨던 것처럼 귀신을 꾸짖으시며 귀신은 또 그 귀신이 아무런 말을 못하게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또 똑같은 질문을 다시 드릴게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괴롭히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사탄 마귀의 세력이 없는 나라입니다. 시몬의 집 앞에 모인 이 작은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질병이 다 치유되고, 그리고 또 사람들을 억압했던 귀신들이 다 물러가고 자유롭게 된 그런 새 삶을 얻게 된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었어요. 이 작은 마을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을 굴복시키며 승리하시는 왕, 죄악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의로움으로 갚아주시는 왕, 그 왕 대신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와 능력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이 작은 마을이 맛보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다 죄의 종이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공중 권세 잡은 자이며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이고 미혹하는 영인 이 사탄 마귀의 자녀들이었어요. 저희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사탄 마귀의 사슬에 얽매여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나지 못하고, 그 인생은 피곤하고 괴롭고 진정한 평안과 행복이 없으며 인생의 마지막은 사탄 마귀의 마지막처럼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써 승리하셨어요. 저희를 얽매는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저희를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기뻐해야 해요. 저희는 더 이상 죄악 속에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었어요. 이 세상은 하늘나라의 시민이 된 저희를 이상하게 보아도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세상에 임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밤은 깊어가고 시몬의 집 앞에 모였던 마을 사람들, 이제 건강을 되찾은 사람들, 창조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사람들은 아마 놀라움과 흥분 속에서 그날 밤 잠은 잘 잤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러한 놀라운 흥분도 이제 날이 밝아옴과 함께 차분해졌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작은 가정이 맛보았고 또 작은 마을이 맛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비유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작은 씨앗의 생명이 자라가듯이 그냥 계속 확장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설교의 구조의 마지막, 이 작은 생명의 씨앗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작은 나라로 퍼져가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제 사명을 저희가 보게 될 텐데요. 42절을 읽어드리면,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예수님은 날이 밝아올 때 한적한 곳, 이제 원어로는 이게 광야예요. 이제 광야를 표현하는 마치 버림받고 고독한 장소를 표현할 때 쓰는 이 광야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했는데, 이제 해석으로는 이제 사람이 없고 홀로 조용하게 계실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찾아가신 것이죠. 이제 마가복음 1장 35절에는 예수님이 이제 새벽에 아직 밝기 전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무엇을 해주셨는지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기도를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기도를 하시고 홀로 계신데 무리가 찾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이제 예수님을 만났는데, 한다는 말이, 한다는 행동이 자기들을 떠나지 못하게 만류한 것이죠. 너무나도 당연한 사람들의 반응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요. 이렇게 기적을 보여주신 예수님, 누가 환영하지 않겠어요?
누가 함께 살고 싶지 않겠어요? 자신들의 마을에, 이 작은 마을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자신들을 괴롭혔던 그런 병도 없고 귀신들도 없고, 그 마을이 예수님으로 인해 참된 안정과 행복이 이제는 우리 것이 되었구나. 누가 이런 생각을 안 했겠어요? 그 마을 사람들 중에. 이 작은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시는 나라의 맛을 보았는데 어떻게 더 원하지 않았겠어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자신들의 마을에 계시도록 그렇게 꾹 붙잡고 있기를 원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자신을 붙잡는 사람들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니. 그리고 44절에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예수님은 그냥 병만 고치시고 놀라운 그런 신비로운 기적만 행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고 그 보내심의 목적도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이 작은 나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나라 이스라엘에게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창조자이셨잖아요. 모든 세상을 항상 다스리는 왕이셨잖아요. 시편 24편을 저희가 처음에 읽었는데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이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렇게 찬송을 하잖아요. 모든 것을 소유하시는 하나님은 한순간도 왕이 아니신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요, 창조주를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져도 너무 멀어진 거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오려면 먼저 순서가 죄사함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됐고, 그리고 그들이 죄악된 삶에서 돌이켜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와야 하는 것이 먼저였어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작은 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특권, 치유와 회복과 자유와 행복과 평강과 안식을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해주신 약속이었어요. 내가 친히 이스라엘을 그렇게 회복하시겠다고. 예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자신의 백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셔요. 이것이 바로 유한겔리조, 바로 좋은 소식, 이 작은 나라 이스라엘이 먼저 받아야 할 하나님의 복음이었어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외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외면과 핍박 속에서도 멈추지 않아요.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복된 소식은 그 작은 나라에서 넘쳐 강처럼 콸콸콸 터져 나와서 2000년간 모든 세상에 흘러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알게 되게 되는 것이었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시작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하는 것을 누구한테 맡기셨죠? 저에게 맡기시고 가셨어요. 하나님 나라는요, 아무 보잘것없는 저 혼자 누리기에는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거예요. 저희 작은 가정 하나가 누리기에는 너무나도 크고 놀랍고 이 차고 넘치는 정말 귀한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저희 교회 하나만 누리기에는 너무 아쉽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슬퍼요. 왜요? 그렇게 회복과 자유와 평강과 안식이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듣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가지 못하는 내 가족이 있다면, 내 친구가 있다면 이게 슬픈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예수님이 마을 한 곳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셨던 것처럼 저희가 받은 은혜도 그냥 저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흘려 보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저희도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혹시 이 자리에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오늘 당장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 미국 시민권을 받는 것보다 쉽습니다. 복잡한 서류도 없어요. 저의 신분을 평가하지도 않고요. 저의 경제적 능력을 평가하지도 않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비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 예수님을 믿을 때 값없이 받는 게 하나님의 시민권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시민권 수속을 다 마치셨기 때문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저희가 내야 할 저의 죄의 싹을 예수님께서 생명의 값으로, 피값으로 치러주셨어요. 그리고 생명책에 지워질 수 없는 잉크로 저의 이름을 새겨주셨어요. 그리고 저희를 정하다, 의롭다, 죄가 없다라고 성령님께서 도장을 쾅 찍어주시듯이 이렇게 인쳐주셨어요. 하나님 나라, 그곳에서 저희가 영원히 살 곳도 이미 다 마련해 주셨어요. 그냥 저희는 몸만 가면 돼요. 그리고 마치 그 나라에 갈 차비를 챙겨주시듯이 이 세상에서 저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빼앗길 수 없는 영원한 구원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오늘은 구원받기 좋은 날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아니시라면 오늘 죄악된 삶에서 돌아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시며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저의 왕 대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 맛을 보고 또 저희 삶을 돌아봤을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삶에 임했다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저희에게 상기시키며 얼마나 저희가 기쁨에 넘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또 얼마나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저희 삶 속에 아직 남아있는 고통과 괴로움과 또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는 그날까지 저희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저희 믿음이 연약해지거나 또 저희가 실족하는 일들이 없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항상 지켜주시고 항상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항상 인도해 주실 것을 저희가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성도님들이 그런 기쁨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항상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